사도신경 하신 분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하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전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노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노라.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노라.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노라.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 세상의 복을 쫓느라 하늘의 복을 놓치고 살아온 저희들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으로 저희들을 채우셔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맛을 내고 주님의 은혜를 비추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충성된 종들답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나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또 성교 한국으로서의 삶을 이 민족이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여러 가지 현안들, 하나님, 또 갈등, 또 대치, 또 분열,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영광이 이 민족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 이란도 심히
아버지 하나님 불법과 여러 가지 하나님 귀한 생명들이 앗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또 전쟁의 모든 부분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늘의 평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인류를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오늘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음성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환우분들을 치료하시고 참으로 또 차량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아버지,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손길을 통해서 재정을 채워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 무리를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비친 성도는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이죠. 시작. 주님께서는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가 아닌 그에게 나온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는 많지만 결국 예수님께 택함 받는 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여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만이 그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자신이 거지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거지의 특징은 바로 겸손함인 것입니다. 부자들은 거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남에게 주고 큰 소리치는 습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백성들의 성품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주님은 거지들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자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의 기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음이 겸허한 자가 되시고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늘 유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이죠. 시작. 애통하다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극한 슬픔을 지니고 우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슬프되 아주 깊은 슬픔, 처절한 슬픔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님은 철저하게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로 애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죄 문제로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와 타인들의 죄에 대해 우습게 여기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죠. 시작. 온유는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것도 없지만 한편 물처럼 강하고 큰 힘을 지닌 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약하고 비굴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포한 자를 굴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맡는 그런 자세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평안과 부와 건강의 섭리를 주실 때에만 온유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순되어 보이고 불행스럽게 보이고 고난의 섭리를 주실 때에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사랑과 인내와 친절로 행하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이죠. 시작.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갈급해하는 것을 의미하죠. 배부른 것은 만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갈급해하는 자가 만족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신앙의 인물들은 세상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포기하고 고난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다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 일시적인 소유보다 의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진정한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고 모든 것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이죠. 시작.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타인의 처지를 자기 처지처럼 여기고 도와주는 덕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세리나 창녀, 사마리아인과 같이 죄인으로 지목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처지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선하게 대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의 자세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자신의 마음문을 열고 타인의 처지를 받아들이며 그 단점까지 이해하며 용서하고 친절하게 돕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이죠. 시작. 정결한 순수한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말은 단순히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결한 마음은 그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가룟 유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았던 사도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똑똑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이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된 이유는 화평하게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화평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하게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왜?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셨는데 우리 그 화평을 깨트리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주님은 의를 위하여 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를 위한다라는 말과 주님을 위한다라는 말은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되 온갖 모진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주님의 제자 자격을 얻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국 팔복은 나를 믿고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이죠. 시작.
소금이 되라는 말은 많은 소금처럼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쓸모없는 소금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소금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자기 희생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4절이죠. 시작. 주님이 성도들을 빛으로 비유하고 계시죠. 즉 성도들은 선하고 의롭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빛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어둡고 무지한 세상, 죄악 세상, 깊은 강 같은 세상에서의 빛을 가리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16절이죠. 시작. 빛된 성도의 자세와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등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위치는 어두운 곳, 그늘진 곳, 가난과 또 괴로움과 불행하고 문제 있는 곳으로 가서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존재 가치는 행실을 보고 불신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음이 겸허하며 겸손한 자가 되어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늘 유지하여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거역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속에 거역과 불순종과 악한 마음을 다 제거하여 달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마다 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대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섰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순수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